15장에 보면은 그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력을 회복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샘이 된 그곳 이름을 엔하골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엔하골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맨 처음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가나안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짖어라,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그냥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이 34편 읽은 말씀도 이 다윗의 신앙 간증인데 어떤 간증이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간증을 지금 본문에 사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했다. 오늘 사실 34편 10편 앞에 그 부제가 붙은 걸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시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를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곤고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합니다. 이 곤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 예레미야가 언제 예언 활동을 했느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그 현상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 보살펴 주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닥친 이런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셨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지, 나라가 지금 위기를 당해가지고 멸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중차된 위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게 뭡니까? 어떤 어려움을 상황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주시고 그리고 건져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그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이 놉당이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뭐 선지자에게 그 아히멜렉 제사장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뭐 좀 먹을 것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가만 보니까 먹을 건 없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매일 아침에 성소에 차리는 떡입니다. 하나님께 늘 떡을 차려놓는데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 먹으면 그 죽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다윗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사실 율법대로 하면은 그 죽습니다. 왜? 못 먹을 걸 먹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여러분 지금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떡을 먹고도 살아났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저렇게 먹습니까? 안식일 하는 배가 고파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도 안식일날 일하면 먹을 거 왜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안식일날 밀을 비벼 먹고 저렇게 합니까? 그 공경하는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건을 예로 듭니다. 야, 봐라, 다윗이 그 놉당 갔을 때 정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거 먹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느냐?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법도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이 왕의 이름이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블레셋 다윗에게 찾아갔던 그 왕이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보면 아비멜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으로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이 다르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왕호입니다. 왕호. 그리고 아기스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 애굽 왕이 바로 느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라는 말은 왕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은 앞에 다 바로가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느고가 이게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 그러면은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말이고 느고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호고 그 다음에 아기스는 개인의 이름이다. 그렇게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아비멜렉이 되었던 아기스가 되었던 간에 이 사람들의 신하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이 사울왕에 잡혀 언젠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살 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임금님,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적을 버리고 이제는 임금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생명을 바쳐 이 블레셋을 위해서 이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거든요. 그 왕이 받으려 그럽니다.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가 내 부하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왕에게 임금님, 이 자가 누군지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평가하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임금님,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임금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아쉬우니까 뭐 투항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좀 힘이 생겨버리면 언제 우리 나라를 칠지, 언제 임금에게 대들지 어떻게 압니까?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자는 생포했으니까 그냥 죽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야, 이거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다윗이 오늘 말씀 얼마나 곤고한 상태에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다윗이 그냥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그냥 그 기둥에다 대고 몸을 긁적거리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친 척하면 막 하여튼 막 그런 거 하니까 그 아기스 왕이 갑자기 보니까 이게 미친 놈이네.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야, 어디 사람 데려올 사람이어서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쫓겨났고,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미친 척하고 살았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뭐라니까, 내가 곤고한 자였다. 곤고한 자의 이 얘기는 죽을 위기를 당한 이 상태입니다. 죽을 위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 개인이든 뭐 사업체든 직장이든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서 구원하신다, 7절에서는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이 존귀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안민우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늘 정말 막 엄청 세게 너무 기도에 참 은혜가 있는데, 그냥 존귀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왜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오선 이름으로 평생 기도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응? 문선명 이름 백날 해보세요, 받는가? 뭐 신천지 이만희 이름 죽을 때까지 불러고 기도해보세요, 받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이름이 희망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고 있는 저장소, 축복의 저장소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많은 복을 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그림의 떡에 왜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축복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성경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우겨싸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골이 지끈지끈 아픕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미래의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자식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일터의 문제가 나를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마귀놈까지도 나를 둘러싸고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부르짖어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은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 걷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어떤 환난에서도 저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부르짖으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만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그걸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진수성찬 차려놓은 거 맨날 보기만 하고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맛있는 거 참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00번 말로만 듣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면서 맛보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줄 사람이 과연 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목숨 버려줄 것 같습니까? 제가 부부간에 금갈 한 건 아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는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 기도해 주신대.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듣지 말고 소개만 받지 말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좀 많이 투자하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위해서 온갖 다 투자하면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전도하는 일에는 인색해가지고 요만큼도 투자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영적인 일에 많이 투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소고기 안심, 등심 갖다 줬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중국집 코스 요리 몇십만 원짜리 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름 수원에 무슨 뭐 저 본선갈비 뭐 또 뭐 있어요? 뭐 신라갈비 뭐 유명한 데 있잖아요. 예. 또 하나 또 뭐 있던데 뭐 사람들. 하여튼 갓난아이를 그거 데려가서 그 갈비 먹여줬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나요? 아이 먹지도 못해. 먹었다 큰일 납니다. 갓난아기는 그냥 모유, 엄마, 젖맛이 다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면은 그냥 아이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다른 거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유만 사모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모유만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뭘 사모해야 되느냐? 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영혼을 위해서 좀 투자하라, 그 얘기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살면서 주일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요 참 감동적인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묵상일기라는 어떤 분이 그 바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병상에서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지금 암으로 투병한 지 4년 반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암으로 투병 4년 반 돼. 지금도 뭐 지금 병상에 있는 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하여튼 4년 반째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병상에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보 하나님,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바보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좋으세요. 나 같은 게 그렇게도 좋으신 거예요. 나에게 항상 바보처럼 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과 죄를 모른 척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가서 무슨 짓을 했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바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병상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옛날에는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그렇게도 좀 살았던, 아마 탕자 같은 그런 삶을 좀 살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4년 반째 암 투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서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참 바보시구나. 나같이 이런 옛날에 못되게 살았고 옛날에 이렇게 믿음을 떠나 살았던 인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버리고 넌 필요 없어, 가. 네 좋을 때, 건강할 때는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하고 짝하고 살다 이제 아쉬우니까 나한테 찾아오느냐?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도 돌아오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이구나. 진짜 바보를 어떤 비하는 얘기 아니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이 공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보 같으신 하나님 같아. 왜냐, 똑똑한 하나님 같았으면 그냥 네가 나를 전해버리니까 나도 필요 없어 이래야 되는데, 그저 옛날에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렇게 바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만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이현숙 자 나와 계신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 3년 되셨나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실 것 같은데 또 한참 교회 안 다니시다 우리 교회 오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저기 광교에다가 1월 달인가 거기 피아노 조이 피아노 음악 학원을 차렸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제 개원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근데 뭐 한 2달 정도 됐나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제가 물어봤더니 70명이 넘었대요.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예, 근데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오시는 집사님입니다. 예,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는데, 집사님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날은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등록을 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은 문의하는 전화는 한대요. 근데 새벽기도 안 하는 날은 등록하는 아이도 없고 문의 전화도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는 날은 차오전 등록을 하든 전화가 오든 온답니다. 근데 새벽기도 빠지는 날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이들 등록하지도 않고 문의하는 전화도 없고.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본 집사님.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부르짖으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뭐랍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의 고백입니다. 인생 말년에 와가지고 지나온 날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동물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요 사자들 사냥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실패하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다 성공해요. 어쩌다가 한두 번 놓치지 그 외에는 사자는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자들은 다 사냥 나갔다 그러면은 거의 뭐 90% 이상 성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여러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자는요 사냥 실패하는 확률이 95%랍니다. 5%만 성공하고 95% 실패한대요.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 반대가. 저는 95%가 성공하고 5% 정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반대더라고요. 근데 그 동물학자들이 그래요. 만약에 사자가 95% 성공하는 그런 같으면은 이 사자들은 전부 비만에 걸려가지고 잘 빠르게 신속하지도 못하고 결국 사냥에 둔해졌을 거다. 그런데 5%만 사자 성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사냥이 아무래도 연세가 든 사자보다는 젊은 사자들이 여러분 사냥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젊은 사자가 연세 든 사자보다는 훨씬 더 사냥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사냥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도.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혹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빠른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궁핍함이 없이 모든 좋은 것에 넉넉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과 부르짖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요, 맨날 내게 없는 것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이게 없나? 왜 나는 저게 없나?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네.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인생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있는 것 생각합니다.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만족이 있고 내게 감사가 있고 그럼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없는 것 생각해서 불평합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은 있는 것 생각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짖고 어떤 사람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언제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없는 것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마귀가 없는 것부터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러거든 왜 나는 없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아침부터 신경질 나잖아요.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성질나고 짜증나고 얘라 이래되고 뭐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없는 것 생각해서 불평하다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있는 것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있는 것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